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경은 우리 믿음 생활을 스포츠, 운동 경기하고 많이 비유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각자의 인생의 경주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지금까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보았던 우리 믿음에 대해서 결론을 지으려고 그래요. 마무리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과연 믿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한번 읽고 시작하십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하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든 것이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는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모델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12장 1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여기까지요. 자, 이러므로 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 11장 전체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여기 이 증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그 믿음의 선진들, 조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믿음에 성공했다면 우리도 성공할 것이다. 아니, 우리는 그들보다 더 좋은 상황과 환경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직 끝나지 않은 믿음의 경주,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 인생의 경주에서 감격적으로 멋지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첫째는 우리 믿음의 경주는 가볍게 달려야 됩니다. 자, 경기는 가볍게 달려야 됩니다. 제가 종종 했던 말 가운데 인생은 가볍게 시작한 산책인 줄 알았는데 준비 없이 달리는 마라톤이었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냥 인생이 남들이 사니까, 또 남들이 가니까 나도 살고 가고,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사실은 그게 절대로 가벼운 게 아니라 너무 신중해야 할 인생의 어떤 발걸음이었다. 마라톤처럼 계속해서 지금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달릴 때 사실은 우리 몸과 마음이 좀 가벼워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LA 그 사랑의 마라톤 대회에 우리 교회가 처음 참석했을 때, 그때는 제가 몇 년 전이니까 지금보다도 더 젊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함께 한 20여 명이 참석했는데, 그때 함께 했던 분들 중에 60이 넘으신 분이 몇 분 계셨어요. 지금은 70이 넘으셨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참석을 하게 됐어요. 사실은 이제 달리기 준비하면서 제가 그분들을 좀 걱정했거든요. 저분들 끝까지 뛸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제가 걱정을 했어요. 그렇게 걱정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방심한 저는 아주 가벼운 산책인 줄 알고 한 손에는 물병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그리고 이제 여유 있게 출발을 했어요. 근데 저는 핸드폰이 그렇게 무거운 줄 몰랐어요. 물병도 되게 무겁고, 물병은 버리면 되는데 이거 할 수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엉기적 걷고 있는데 제가 걱정하던 그 60세 이상의 우리 성도님들이 제 앞을 샥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따라가고 싶었는데, 같이 가고 싶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근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게 안 되는구나. 이제 안 되는 거야. 꾸준히 운동해야 되겠구나. 마라톤은 자만하지 말고 최대한 가볍게 달려야 됩니다. 몸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1절 다시 보니까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이 믿음 생활이 경주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우리가 벗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 왜? 이것들이 우리가 달리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인생의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무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무겁다라고 하는 헬라어 옹코스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그래요. 우리 몸에서 제거해야 될 굳은 살들을 말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살찌면 안 되잖아요. 굳은 살 혹은 불편한 복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는 못 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굳이 죄는 아닌데 우리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내려놔야 될 것들. 어떤 분은 염려가 은사인 분 있죠. 너무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아요.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건데 그건 주님에게 맡겨야 될 건데 내가 끌어안고 염려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27절 보십시오.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건 너희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스스로는 착해야 한다고 아니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나는 착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과해가지고 내가 모든 일에 관여하고 누구에게도 거절하지 못하고 모두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너무 과해가지고 감당을 못하고 내가 해야 될 더 중요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사단의 전략일 수 있어요. 사단은 우리를 너무 바쁘게 해요. 너무 무겁게 해요. 잡다한 일에 노라고 말하지 못하고 예스라고 말하게 하고 그걸 짊어지고 가다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끊어야 할 때 아니요라고 말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예와 아니요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조금 불편하고 힘들 것 같아도 예하면서 제가 순종하면서 가야 될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좀 거북할 것 같아도 아니요라고 내가 끊어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37절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옳은 것을 옳다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인생을 분명하고 가볍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이 코오롱 그룹의 명예회장이신 이동찬 회장님이 평소에 임직원들에게 강조했던 것이 피해야 될 것이 6가지가 있고 지켜야 될 것이 3가지가 있다. 이것을 6S와 3S라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자, 피해야 될 것 6가지 6S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스트레스예요. S로 시작하죠. 스트레스. 될 수 있으면 피해야 된다. 스트레스. 두 번째가 뭐냐면 시팅입니다. 앉아있는 건데 너무 앉아있기만 하는 것을 피해라. 그 다음에는 스낵이에요. 군것질하는 거 피합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슈거, 설탕, 지나친 설탕. 그 다음에 솔트, 소금이고 마지막이 스모킹입니다.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몸이 가벼워지고 몸이 가벼워져야 마음도 건강해지고 신앙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3S는 뭐냐면 첫 번째가 스마일이에요. 자, 웃는 거예요. 저는 미소를 한번 지어보십시오. 사탄은 웃지를 못한대요. 성령의 사람은 항상 웃는 것입니다. 스마일이고 두 번째가 스포츠예요. 적당한 스포츠. 세 번째가 슬리핑입니다. 그러니까 단잠. 그러니까 적당히 몸을 쉬면서 그래서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몸에 맑은 정신이 이루어진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끊어야 할 것을 끊고 내가 취해야 될 것을 취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 여기서의 죄는 세상에서의 죄일 수도 있고 영적인 불신앙의 죄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죄는 지나친 탐심, 욕심에서 시작해서 결국 불신앙으로 가게 됩니다. 이러한 죄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아요. 얽매인다 그랬잖아요. 주위를 보십시오. 정치인들, 경제인들, 때로는 종교 지도자들이 한순간에 추락할 때가 언제예요? 얽매이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12장 4절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 죄와 싸우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지 않냐? 대신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해야 된다. 그래야 얽매이는 것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좋은 것이 더 행복하고 더 좋고 더 위대한 것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에 좋았던 것들, 예수 믿기 전에 좋았던 것들이 예수 믿고 얻게 되는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위대한 삶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자, 우리 인생의 경주 믿음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을까? 둘째는 믿음 생활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자,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목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방향이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방향이 중요하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미국의 사격 대표였던 매튜 에몬스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훈련을 했는지 올림픽에서 소총 3자세 결승까지 올라가서 이제 마지막 한 발이 남았어요. 근데 그때까지 성적이 1위였고 2위하고 굉장히 점수차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냥 대충 관역에만 맞춰도 금메달이 확정되는 그런 순간 마지막 한 발이 남은 거예요. 그래도 신중해야 되니까 마음을 가다듬고 숨을 고르고 마지막 한 발도 정확하게 관역을 꿰뚫어 가지고 그렇게 중앙을 뚫었어요. 아주 잘 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자기 점수가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관중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선수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다른 선수의 관역에 쏴버린 거예요. 딴 쪽으로 쏴버렸어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쐈는지 알고 실수인지 아니까 뭐 대충 그렇게 넘어갔을까요? 천만에요. 최종 순위가 8위였습니다. 메달이 없었어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는 건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목적이 있는 삶, 초점이 있는 인생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본문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여기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시선, 우리의 목적을 어디에게 둔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본다고 하는 말은 우리 삶의 동기와 의미를 예수 안에서 찾고 우리 삶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강력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흔들릴 수 없는 가치가 있고요, 타협할 수 있는 원칙이 있어요. 그 가치와 그 원칙이 그 사람을 강력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누가 이러면 이쪽으로 갔다가 누가 뭐라면 저쪽으로 갔다가 예와 아니오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목적이 있는 삶은요, 그게 확실한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을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믿음의 창시자 누구라고요? 예수님. 완성자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우리 신앙의 경주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달리기 시작했습니까? 교회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요? 세례 받을 때부터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날부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 시작한 그날부터 경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보고 달려갑니까? 어디를 향해 달려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지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작은 예수. 오직 예수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자, 2절 계속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셨어요. 십자가의 고통이 컸지만 그 앞에 있는 뭘 봤다? 기쁨을 봤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 기쁨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수많은 영혼들을 보면서 기뻐하셨고, 거기에 하나님이 기쁨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현재의 시련과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결국은 더 좋은 것을 이루어내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생에는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 그래요. 두 종류의 인생. 첫 번째는 굿 리빙이고 두 번째는 굿 라이프랍니다. 굿 리빙과 굿 라이프가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굿 리빙은 편리한 삶, 편안한 삶이에요. 굿 라이프는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이에요.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편리하고 편안한 것을 쫓아서 살아가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편리하고 편안한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우선순위가 된다면 우리는 어쩌면 더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기가 역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에 가장 의미 있는 삶의 목적을 찾고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걸어가라. 찾는 이가 많지 않다. 좁다. 그러나 생명의 길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걸어가라고 하셨을까요? 원래는 그게 좁은 길이 아니에요. 넓은 길인데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죄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좁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좁은 길로 시작했지만 이것이 가다 보면 넓어지고 쉬워집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불편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도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더 쉽고 넓은 길이었어요. 사람들은 넓은 길로 다 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원래 넓은 길이 아니라 이 본인의 죄성 때문에 그게 쉽고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갔는데 가다 보니까 그 길이 점점 좁아지고 나중에는 막다른 길인 거예요. 사망의 길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굿 리빙이 아니라 굿 라이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그런 삶을 위해서 소명을 받았어요. 콜링,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명인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현장에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위대한 사람이 사명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진 사람이 위대해진다. 자, 시작. 사명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진 사람이 위대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하기 때문에 내가 사명을 갖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그의 생명의 말씀을 심어주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때 그 사명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꿈을 꾸는 사람은 행복하지만 꿈 다음에 꿈을 꾸는 사람은 위대해진다. 이 말은 비록 제가 한 말은 아니에요. 제가 한 말 아니고 제가 책을 보다가 보니까 참 꿈을 꾸는 사람이 행복해요. 근데 꿈 다음의 꿈, 그게 뭐예요? 사명이에요. 위대해진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삶,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의, 세상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위대한 주의 종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마음의 깊은 영성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달려갈 때 중요한 게 마음의 깊은 영성이에요. 자, 3절을 보십시오. 3절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기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까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랬고 지금은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고요. 피곤하여 낙심할 때 참으시니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이게 묵상이고 사색의 삶입니다. 우리의 목표, 모든 목표를 이루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피곤하고 낙심이 찾아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는 이야기는 그냥 흙깃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깊은 마음과 영성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은 차원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영성이 무엇일까요? 영성은 여러 가지의 뜻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성은 마음의 태도이다. 내 마음의 태도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게 내 영성이에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8복이 나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8가지의 복이 나오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계속해서 8가지의 복을 말하는데 이 복이 뭐냐면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다 마음이잖아요. 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간직해야 될 마음이고 이 마음을 간직한 사람이 하늘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팔복입니다. 하늘의 복을 받았다. 그런데 이 팔복을요, 우리는 팔복이라고 하는데 그걸 영어로 말할 때 the eight blessing, 팔복이니까 eight blessing 이렇게 말하지 않고 the beatitude 이렇게 말합니다. beatitude, attitude가 뭐예요? 태도잖아요. 마음의 태도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마음은 뭐냐면 우리 마음의 태도예요. 하늘의 복은 내 마음의 태도에 있고 그것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신앙인의 영성은 그것입니다. 그걸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아직도 일본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분입니다. 그분이 은퇴 후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분에게 물었어요. 잘 알려진 이야기인데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이처럼 큰 성공을 거두셨습니까? 그랬더니 나에게는 하늘이 내려준 세 가지의 은혜가 있다. 그분은 일본 사람이니까 하나님 안 믿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분의 입에서 하늘이 내려준 세 가지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세 가지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첫째, 가난한 것이다. 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두 부모가 다 돌아가서 고아로 커서 너무 가난했다. 두 번째, 허약한 몸이다. 난 몸이 너무 약했다. 세 번째, 못 배웠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부터 학교를 그만 다니고 초등학교 4학년이 최종 학년이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갔다. 세 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아니 세상의 모든 불행을 다 가지고 사셨으면서 어떻게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분이 오히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가난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다네. 또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평생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몸을 아끼고 소중히 여겼다네. 또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항상 세상의 모든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여기고 배우려고 노력했다네. 이 모든 것이 하늘의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마음의 태도예요. 그게 영성이에요. 그분의 영성입니다. 그분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은 갇혀 있다는 것이고 차이가 있다면 불평을 하느냐 감사하느냐 그 차이뿐이다. 감옥에서도 감사하면 거기가 수도원이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이 그게 우리의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음이 하늘의 복을 간직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영성이에요.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반드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오는데요, 고수는 그걸 극복해요. 근데 이 위기를요, 하수는 못 극복해요. 잘하는 팀은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걸 극복하는 원리를 알아요. 과정을 알아요. 제가 예전에 그 테니스 경기를 종종 볼 때에 그때 그 조코비치라고 하는 선수를 처음 알았습니다. 그 로저 페더러하고 그 나달 선수가 1, 2위 다투고 막 할 때 그때 조코비치를 제가 처음 봤는데 이 선수가 너무 대단한데 지금은 랭킹 1위지 않습니까? 너무 대단한 게 뭐냐면 제가 어느 날 경기를 딱 봤는데 지금은 경제 위기로 인해 가지고 케이블을 다 끊어 가지고 지금은 못 봐요. 이게 몇 년 전에 딱 봤는데 정말 보는 사람은 손에 땀을 쥐고 있는데 위기예요. 굉장한 위기예요. 근데요, 이 선수가 실실 웃는 거예요. 실실 웃고요. 관중들에게 막 박수 쳐달라 그러고요. 자기가 지금 위기인데 코너에 몰렸는데 실실 웃으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관중들이 더 격려하고 막 환호를 보내고 그러니까 그걸 뒤집더라고요. 야, 진짜 이 선수 대단하다. 조금 지나니까 랭킹 1위 되더라고요. 이게 고수하고 하수의 차이라니까요.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걸 극복하는 거예요. 인생에도 위기와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때 깊은 영성이 있는 사람은 안정감이 있고 웬만한 충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위기를 기회로 여겨서 극복합니다. 저는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마음을 닦는 거예요. 마음을 닦고 마음의 태도를 바꿉니다. 하늘의 복으로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품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갈고 닦아 우리가 깊은 영성을 소유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응원단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홈 경기가 항상 유리해요. 홈 경기에는 웬만하면 안 집니다. 왜? 응원단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지 않습니다. 어웨이가 힘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 생활에도 응원단이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신앙 생활할 때도 응원단이 있어요.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기까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의 그 원어를 풀어서 보면 우리는 지금 달리는 선수이고 코트 아래에 있는 경기하는 선수이고, 이 경기장의 스탠드에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응원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함성을 지르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먼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이 시간을 다 보내고 자기의 역할을 다 마치고 이제 그들은 승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달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응원하는 거예요.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가 지금 있다니까, 스탠드에 앉아 있다니까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120년간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조롱 속에 방주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그 중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75세에 내 인생에 찾아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떠났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 가운데 요셉이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까지 내려갔지만 나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 가운데 기생 라합이 있을 것입니다. 내 비록 비천한 기생이었고 창녀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내가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격려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위에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목장 가족들이 있어요. 교인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동영상으로 보았던 로라라는 여인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모델로 여겨서 우리 인생의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또 우리도 그 스탠드에 올라가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세들에게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